시편 1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절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14편은 53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왜 비슷한 내용이 시편에 2편이나 수록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 한때 여호와를 엘로힘, 하나님으로 부르자는 운동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 53편입니다. 그러니까 14편에 대부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53편에서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낮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대적했던 어리석은 자 나발이 기억나죠? 이 나발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이 악을 저지릅니다.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일부러 부인하고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죠. 결국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를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믿습니다. 썩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길 만한 그 어떤 요소도 없는 심령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증스럽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인데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인용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며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셨지만 원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켜보시려고 몸을 내미셨다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최초의 아담은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죠. 여기서 사람을 아담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의 교만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각이 있다는 것은 바르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바르고 신중한 사고력과 판단력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3절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은 바로 앞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 모두를 가리킵니다. 곁길로 돌아섰다는 빗나갔다, 치우쳤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에서 떠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인생은 필연적으로 죄악되고 부패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4절 악을 행하는 사람들아 무지해서 그러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떡 먹듯 삼키고 나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는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내 백성이 대조되고 있죠. 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무지해서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떡을 먹듯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듯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셋째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듯이 죄를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5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니 거기서 악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악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원문으로는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죠. 6절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비웃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리라. 여기서 가난한 자는 늘 도움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자들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나를 추스릴 자산이 없다. 나는 파산한 존재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인식을 갖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가난한 자를 악인들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공격합니다. 그 계획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는 시편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사람들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7절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백성을 자유롭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란 시제는 미완료형입니다. 미래 어느 한 시점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이 시행된 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즐거워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 악인들의 운명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신다고 합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입니다. 포로였으나 자유케 된 자입니다. 그 구원받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큐티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살펴보시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